법화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우리에게 불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화경을 봐도 이 안에 있는 요지는 다 흘러버리고 오직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만 빠져가지고 법화경의 요지를 모르게 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은 격이라 그렇게 보시면은,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를 얘기하고 길을 만진 사람은 길을 얘기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등을 얘기하는 거라. 결국은 한 부분만 얘기하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불자가 지향해야 될 점이 뭔가 이거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이 무엇인가를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끄집어가야 됩니다. 마치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간 사람은 고기 잔챙이를 낚지 않습니다. 큰 거를 낚아야 되지. 법화경에서 말하는 대여, 큰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신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역길로 새지 않게 됩니다. 이 법화경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성경처럼 차곡차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을 흔히 묘법연화기라고 해요. 묘법연화경. 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묘라는 것은 법묘라, 법묘. 법이 묘하다는 겁니다. 법은 우리가 주시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법 이꼬로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법을 얘기하는 것은 모두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묘한 거라요. 이 묘한 것을 맛에 비유하면 법미라 하기도 하고 묘미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먹은 자는 입이 저절로 빙그레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열이라고 합니다. 법열, 기쁠 열자, 법희,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법낙, 법열, 법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묘라고 했느냐 하면, 묘는 남녀와 남녀를 서로 합해놓은 글자입니다. 한자는 음양을 먼저 얘기하지 양음을 먼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묘할 묘자가 계집묘 변에 젊은 남자를 하나 딱 갖다 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왜 묘하다는 거냐 하면은 세상 만물은 음양이 있는 겁니다. 음양을 다른 말로 자웅이라고 그럽니다. 음양이 있어야 이 세상 만물이 태어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꽃이 피지만은 꽃에도 음양이 있다 이겁니다. 넓게 보면은 하늘이 양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음입니다. 음양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진리가 음양의 조화를 하나도 거스르지 않는다는 표현이기 묘라는 걸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이 뭘 얘기하느냐? 법은 진리인데 그 법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은 물수를 삼수라 그러지요. 점 3개. 삼수변에 갈것자입니다. 물은 흘러가야 묘미가 있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물은 썩습니다. 왜 이 법을 삼수변에다가 갈것자를 썼느냐? 물은 굽은 게 있으면 굽은 대로 흘러가고, 바른 게 있으면 바른 대로 흘러가고, 강한 게 있으면 그를 슬쩍 피해서 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높으나 깊으나 나중에는 결국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바로 가는 것은 상근기고 옆으로 구부러져 가는 이 계곡은 하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면 모든 물은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이 바다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법회라고 그럽니다. 연이라는 것은 연꽃을 얘기하는데요. 연은 연하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연하라는 것은 연꽃을 얘기하는데 연꽃은 어디에서 피느냐 하면은 더러운 물에서 핍니다. 그러나 연꽃은 줄기는 물론 꽃도 더러움에 물들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더러운 물은 어디냐? 이를 저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더러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럽게 비유하면 더러운 세계고 고통으로 비유하면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사바세계라는 말은 고통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주문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라는 겁니다. 가자 어서 건너가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연꽃은 불교의 꽃은 아닙니다. 인도의 보편적으로 성스러운 꽃으로 써먹은 겁니다. 불교 고유의 꽃은 아닙니다. 불교 고유의 꽃이 아니고 인도 전역에서 성스럽게 이 꽃을 보고 찬탄했다고 하면 이 꽃은 위대한 겁니다. 누가 보든 이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연꽃은 우리가 흔히 저게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더러운 물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물의 물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거지. 중생이 아무도 없으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나중에 법화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 오입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를 피워내는 중생도 역시 대단한 겁니다. 경이라는 것은 뭐냐? 경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길로 말하면 지름길이고요. 문으로 말하면 열쇠입니다. 열쇠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법화경은 부처를 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부처님 걱정합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걱정해서 대자대비를 베푸시는데 모르고 자기가 부처를 위한다고 난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겁니다. 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나를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얼굴을 비추어 보려고 거울이 있는 겁니다. 거울을 다 보면은 거울을 보배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집에 놔두고 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경을 알아차리고 나면은 이 경은 뭐에 비유했느냐면은 뗏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배에 비유를 했습니다. 강을 건넌 자는 배를 버리고 간다대요.
금강경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저 아함경에 벌류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벌은 뗏목을 얘기하고 유는 비유를 얘기합니다. 경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법화경이든 금강경이든 하원경이든 아주 소중하다고 감싸지만은 여기서 감싼다는 건 뭐냐? 책꽂이에 꽃 꽂아두고요. 이거는 양반입니다. 어리석으면 어떡하느냐? 비단 보자기에 싸서 농 밑에 여둡니다. 그거는 불교를 부처님한테 배은망덕한 겁니다. 경은 보라고 있는 것이지 장식하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화경에서는 뭘 강조를 하느냐 하면 수지서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을 받는 것의 수고, 받아 지니는 것을 수지라고 그럽니다. 선은 경을 보는 기고 사는 경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지 공덕이라 하니까 법화경을 꽂아두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때는 법화경이 아니고 법화부적이 되는 겁니다. 수지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 숨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먹으라는 얘기가 수지입니다. 학교 갈 때 가방만 들고 가면 뭐합니까? 공부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지. 경을 받아 지니가지고 농 밑에 책꽂이에 꼽아두는 것이 아니고 경의 말씀을 이해하라는 게 수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한번 서사해라. 뺏기려 하면 눈으로 봐야 되지요. 손으로 적어야 되지요. 생각해야 되지요. 그건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사는 정진을 얘기하고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수지서사 해가지고 경만 자꾸 꼽아두고 사경하라 하니까 자기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데 어디서 그 한자로 막 그 줄까지 얼마나 친절한지 또 따라 쓸 수 있게 점으로 글을 박아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 공덕 없습니다. 왜 공덕이 없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덕이 없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설사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심을 자극하려고 공덕이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위대한 법화경의 말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단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36쪽에 보면 교재 서품이 나옵니다. 서품의 서라는 것은 말씀의 대강입니다. 서라는 것은 차례에서 머리에 해당한다. 머리. 여의 서는 머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머리를 자르면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이 서품은 부처님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더라도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했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100%를 하고 계십니다. 안 하신 것 같으면서도 하고 계십니다. 요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가는보살을 찬탄할 때 가는보살 무설설하고 남순동자 불문문이라 그럽니다. 가는보살은 말씀하시지 아니했는데
남순동자는 관세음보살의 말씀을 들었다. 바로 여기 서품입니다. 서품은 선정에서 내세우는 뭐와 같느냐 하면은 삼처전신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마하가섭한테 법을 전할 때 다자탑전에 앉아 계시니까 가섭 종자가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왔던갑이라요. 포교를 나간다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래 했는데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반내주니까 가섭이 말씀도 안 하신데 옆에 떡 앉으시니까 가섭이 알아차리고 앉았다. 두 번째는 영산해상에서 저 영축산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시니까 아무도 말씀을 이 도리를 못 알아차렸는데 가섭만이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여마미소.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다고 그렇게 일생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해가 없는 것 같다, 땅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진리는 놓쳐버리고 모두 대성통곡을 할 때 가섭만이 부처님이 열반에 보이신 도리를 알아차리시니까 부처님께서 간 밖으로 두 발을 내보셨다는 각시쌍부. 물론 이 삼처전심은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선정에서 지어낸 얘기지만 여기에서는 무언설법이란 말입니다. 무언설법. 서품은 무언설법이라요? 품을 보겠습니다. 설은 끝났고 품은 문장의 분단입니다. 분단. 품이라 하기도 하고 경전에 따라서 분이라 하기도 하고 장이라 하기도 하고 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분이라 하지요. 법화경에서는 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문단을 나눠 놓으신 건 아니고 후대에 역경하시는 분들이나 불교 학자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품을 나누어 놓으신 겁니다. 서품의 첫마디는 뭐냐?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신다면은 경을 이제 좁게 본 사람입니다. 여는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여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경은 안한 존재가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진여의 말을 들었다는 기라. 진여가 뭐냐면 불구라. 부처님의 입이라. 불교는 구시하불입니다. 부처님은 입을 통해서 모든 부처와 보살을 나타내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잘 보시면은 간세음 보살은 아예 없습니다. 간세음 보살을 믿는 사람은 법화경을 잘 못 본 사람입니다. 법화경은 간세음 보살 믿으라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여기에 간세음 보살을 앉혀놓고 문수 보살을 앉혀놓고 보현 보살을 앉혀놓고 이분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뭘로 얘기를 했다? 입으로 통해서 얘기를 했어. 이를 구시하불이라 그래. 부처와 보살을 어떻게 낳느냐? 입을 통해서 낳았어. 그래서 구시하생이라고 그래. 입으로 통해서 놓으신 모든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 입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방편과 비유입니다. 방편은 믿으면 안 되거든요. 법화경에서는 나중에 하성 비유가 나옵니다. 하성은 한상의 도시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보이존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보면은 법화경에 등장하는 모든 불보살은 하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는 여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거요. 시라는 것은 곧이라. 곧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 아는 안한존자를 얘기합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곧이 곧대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안한존자의 생각은 트럭 먼지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한존자가 안한존자의 결의를 아주 작게라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다면 이때부터 이 경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모든 경은.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사상 가운데 첫 번째 뭐를 넣으라 해야 되냐면 아상을 넣으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몰록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아나는 자기 자신을 몰록 잊어버린 분입니다. 아나는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가 뽐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지금까지 옮겨졌는데 왜 나를 신성시하지 않느냐고 기분 나빠한 적도 없습니다. 아상을 무너뜨린 사람이라요. 여시아문은 다른 말로 바꿔하면 이렇습니다. 파사현정입니다. 깨트릴 파자, 사악할 사자, 드러날 나타날 현자, 바를 정자, 사법을 깨트리고 정법을 드러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시아문입니다. 여시아문 이꼬로 파사현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종이 들어서면서 교리에도 얻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에도 얻는 말씀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전을 결집을 할 때 제1차 경전을 결집을 저 칠력굴에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경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집을 하려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안한존자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한존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왜? 너는 아직까지 아라한가를 중독하지를 못했다. 평생 부처님을 제일 많이 시봉했지만 너는 아직 깨치지를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된다. 안한존자가 분심을 일으켜가지고 발을 이 한쪽을 들어가지고 7일 반나절로 잠을 안 잤다대요. 교적정진이라 그래야죠. 교적은 교는 발도들 교자라요. 통도사에도 표충사에도 이런 벽화가 있던데요. 발 들고 있는 벽화. 이거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경전이 없는 말씀입니다. 선정이 교종을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안한존자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한존자가 경전 결집할 때 안 들어가면 참석하지 아니하면 경을 어떻게 나올 겁니까? 마치 정가시범이 지나가다가 도둑질하는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이 정가시범이라 해가지고 목격자가 안 된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나쁜 사람이든 정가가 백범이든 목격자는 목격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의 10대 제자는 우열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라는 걸 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시암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교리적으로 보면 여시암은 뭐냐? 지금 이 경전을 펼치는 이 순간이 여시암입니다. 지금 이 경전을 펼치는 순간에 우리는 안한도 대하고 있고 부처도 대하고 있고
금강경에서는 사리가 별거 있냐? 사리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리다. 금강경에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금강경에 이 경이 있는 자는 천신이 보호하고 사리탑이 될 것이며 위대한 법당이 될 것이고 얘기 안 해놨습니까? 일시라는 것은 그때라는 얘기요. 그때가 언제냐 말이요. 그때가 경을 펼치는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불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불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 각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을 각. 각하고 부처불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셨다. 여기서 성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성이라는 것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은 나라 국자하고 똑같습니다. 왕사성은 왕사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성으로 나타내면 대한민성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어디면 성을 얘기하는 게 뭐 담을 쌓아놓는 성을 얘기하시는 줄 아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성을 넘어가는 그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담벼락을 그려놓고 그 성은 말이 그 담벼락을 띄넣는 그림이 있던데 사실 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나라를 아버지 정반왕이 통치하는 그 수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왕사성에 부처님이 거기에 계셨다. 왕사성에 계셨다.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여시아무는 파사현정이다. 그리고 일시는 지금 우리가 경을 펼쳐보고 있는 이 순간에 부처님과 함께해서 법문을 듣는 그 시간이다. 기사굴 산중은 어디가 기사굴 산중이냐? 법화경을 펼쳐놓은 정암사 법당이 기사굴산이라요. 역사를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가지고 기사굴산이 어디에 있고 왕사성이 어디에 있고 저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불교 역사를 배우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는 역사학자가 할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요지를 알아차려야 되지 말씀의 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경은 아무리 봐도 공덕이 없습니다. 육성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육성치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책에도 다 적어놨는데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대 비구 중 여는 더불어 이런 말이요. 여는 여대 비구 중 12,000인군에 그러니까 여는 더불어니까 더불어 이런 말이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무리중자와 같습니다. 무리중자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저 왕사성 기사굴산에 계실 때 여러분 인도에 영축산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네. 영축산 꼭대기에 가면은 바위가 있는데요. 바위가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닮은 게 그게 독수리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영축산이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영축산이 틀리다. 독수리 추자가 있지. 독수리 추자라고 하기도 하고 독수리 치자라 하기도 해서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은 독수리 추다. 영추산이 맞지 영축산은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분분하게 제시를 하고 어떤 절에는 영축산이라고 하고 어떤 절에는 영추산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불교의 고유의 용어입니다. 불교의 고유의 용어 영축이 맞습니다. 나무를 남영남자인데 동서남북할 때 남영남자를 나무라고 안 읽고 나무라고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다른 글자는 다 정립이 되는데 이 글자만큼은 정립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혼동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글을 실기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일제시대 때 통도사에 계시던 유명한 큰 스님이 있습니다. 구화 스님이 호가 뭐냐면 축산입니다. 추산구화가 아니고 축산구화입니다. 치산구화가 아니고 축산구화입니다. 영축총립이라고 하지 영추총립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영축산이 울산에서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이게 자꾸 틀리다 하니까 자꾸 이제는 영추산 이제 백과사전에도 영추산이라 이러는데요. 영축산이 맞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이 독수리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름을 따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제일 용맹한 게 뭐냐 하면은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사자. 하늘에서 제일 용맹한 건 뭐에 비유하면 독수리의 비유를 합니다. 바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때 배워야 되는 거라요. 부처님 법이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최고. 근데 여기서 영은 왜 갖다가 붙이라느냐? 영은 신령영자라요. 신령영자. 이 신령영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슨 격을 공부하더라도 말씀의 본질은 뭐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불어는 심이종하고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종지로 한다. 마음을 넘나드는 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영축산에서 영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최고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새 중에서 최고는 제일 용맹스러운 새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독수리의 용맹 아무도 덤빌 자가 없고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독수리의 비유를 한 거지 바위 모양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바위 모양 보고 영축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 한국, 일본을 벗어나면 없습니다. 큰 비구들 1만 2천 명과 함께 하였다. 여기서 1만 2천 명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냐? 1만 2천 명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은 말씀은 부처님이 혼자서 말씀하신 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지 독단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이 묻지 않았는데 설하신 경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미타경. 무문자경이라고 합니다. 묻지 않았는데 무문, 얻을 묻자, 물을 문자입니다. 아무도 묻지를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경을 말씀하셨다. 왜? 우리 중생이 극락이 뭔지를 알아야 물을 거 아니요. 극락이 뭔지를 알아야. 극락이 우리 경계에서는 막연하는 기라 막연해. 부처님은 이거를 다 알아보시고 중생이 묻지 아니해도 극락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니고 그걸 무문자경이다. 그거 외에는 모든 거는 다 부처님하고 대하 상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나오는데 그게 수보리가 나오든 아난이 나오든 교진녀가 나오든 가섭이 나오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하 상대로 들러리로 나온 겁니다.
경을 설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이 대하 상대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독단적이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노라 하는 수행자가 1만 2천 명이 모였다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위대하지 아니하면 안 모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거는 1만 2천 명과 함께 하였다 하는 것은 은근하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찬탄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로서 아라한은 뭐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딱 수행에 닦아 나가는 이 가라는 것은 계급입니다. 계급. 지위라 지위. 그레이드라 그레이드. 2등병, 1병, 상병, 병장 똑같아요. 부채 불교 이거를 땅으로 얘기하면 지라 그래. 그래가 저 하한경에는 가라고 얘기하는 거 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매 하한경을 10가지로 나누어 놓지. 그래서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딱 줄여가지고 네 가지 가로 얘기를 해요. 결과. 이 가는 결과라요. 수행의 결과를 네 가지로 얘기해. 그 사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가 뭐냐면 아라한가라요. 아라한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가를 중독하신 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을 중국 사람은 줄여가지고 나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있는 그 할아버지들이 등 이렇게 하고 우통 안 벗고 기쑤시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불교가 완전 곡해되고 와해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하고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불교하고는. 부처님이 아라한이라요. 부처님이 아라한. 중국 불교에서 불교를 제일 이상하게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나한입니다. 나한. 그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다.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 한들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사가 위에 놓으시는 분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가 위에 놓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걸림이 없으신 거라. 걸림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기라.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거라.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는 누구냐? 수발따라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입적하실 때가 돼가지고 열반에 드실 때가 돼가지고 수발따라가 나이가 102살이라 하든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어. 나이가 많았는데 내가 그 수행자라.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듣자 하니 부처님이 저 두구루 사라소 아래서 곧 열반에 드실 것 같다니까 허겁지겁 쫓아와가지고 내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야 진리를 얻어 들어가지고 배워야지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건데 우리로 말하면 곧 죽음을 맞이할 건데 우리 부처님을 우리 스승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신통으로 이를 다 알아보시고 수발따라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발따라한테 법문을 일러주십니다. 이에 수발따라는 깨침을 얻습니다. 깨침을 얻은 수발따라는 내가 스승보다 어찌 오래 살 수가 있겠느냐? 스스로 하강산매에 들어서 목숨을 마쳤다고 한대요. 경으로 보면 하강산매입니다. 몸에 불을 일으켜 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치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도를 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 안 통하고 도 오래 살겠다.
그건 아직 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공자도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에 도를 얻는다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에. 도의 경지에서 보면은 생사가 이미 얻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12,000명에 12,000명의 아라한이 함께 하였는데 제루이진이다. 이들은 모두 누가 얻다 이렇게 해놨네. 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누는 세는 거라. 세는 거. 샘은 구멍난 거라. 저 이만한 물통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나면 새는 걸 샘이라 그러는 게 누는 빵구멍 난 거예요. 구멍이 나가지고 새는 거라. 아무리 큰 예를 물에 비유하면은 아무리 큰 물탱크가 있다고 한들 구멍이 있어가지고 새면은 그 다함이 있는 거라. 이걸 유르라고 그래. 구멍이 안 나가지고 새는 것이 얻는 거는 무르라고 그래. 아한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힘센 역사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사를 쌌는데 저 수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라. 그까지 올라갔다고 한들 이 하살이 힘이 닿으면 하늘에 도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진타락이라고 그래요. 복이 닿으면 떨어지는 기라. 그러면 중생의 복이 다한 건 어디에 다하느냐? 신구의 삼독으로 복이 다하는 기라. 우리는 주신부에서 배웠어요. 삼독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탐은 멀리할 대상이고 입으로 짓는 입으로 악한 말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악구라고 그랬잖아요. 악구. 어리석은 거는 다만 무명입니다. 무명.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거라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는 죄가 가볍습니다. 알고 나서부터 죄가 무섭지. 복진 타락.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복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처님 법은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무릇법이라 해서 부처님 말씀은 무릇법이라 가지고 오늘 이 법화경 본문을 딱 듣던 어떤 부처님 말씀을 듣든 여러분이 내세까지 그 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세에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전세에 복을 안 지어놨으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형편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에 오고 싶어도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무루하고 유루가 있는데 무루는 셈이 얻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게 무루고 유루는 셈이 있는 거니까 탐진지 산독으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전부 유루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계시오입이라는 경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41쪽 위에 보니까 이들은 여기에 모인 이 대중들은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얻어서 존재의 속박은 다 없어진 상태라 그 마음은 아주 자유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삼독이 얻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라요. 이 세 가지를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독에 비유하면 삼독이라 그러고 악에 비유하면 삼악이라고 그러고
만물을 태우는 불에 비유하면 삼하라고 얘기합니다. 불하자 똑같은 말입니다. 독, 악, 하, 불하.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큰 집이 있다고 한들 불나면 모두 다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삼독, 삼악, 삼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삼독이 없으니까 속박이 얻는 거라요. 속박이. 속박은 얻는 거를 저 반야신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무가에 무가에고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다. 두려움도 없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전도 몽상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라요.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경열반이다. 마침내 여섯 열반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얘기하면 정토고 나라로 얘기하면 불국이고 우리 공부자로 수행자로 보면은 깨침이라 깨달음이라 부처라. 역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은 깨달은 자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기라. 속박당하는 게 없는 기라.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기라.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면은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거를 장자의 첫머리에 보면은 저게 물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여기 싹 변해가지고 붕이라는 새가 된다. 붕이라는 새가 날개 길이가 84,000리라. 이게 하룻밤에 날면은 9만리 장천을 올라가가지고 9만리 장천을 올라가가지고 땅에서부터 9만리나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날개를 하루 저녁에 말이야. 또 날개도 9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기라. 끝없이 날아갈 수가 있대야. 이때 메추라기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지. 거짓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우리는 미루나무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차가지고 저 쑥대밭에 떨어져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무슨 물고기가 어찌게 사람이 그게 새가 되고 말이야. 새가 됐다고 한들 무슨 날개 길이가 84,000리고 무슨 9만리 장천을 올라가고 말이야. 하룻밤에 말이야. 저게 84,000리를 날아가느냐. 세상에 이러한 거짓말이 어디에 있느냐. 현대것을 정경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대.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 말이라. 사람이 우리가 부처가 된다 하니까 그 누가 믿겠어요? 네가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부처다. 아무도 안 믿는 거라. 그걸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래? 중생을 궁자로 나타내. 궁자가 말이야.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의 장자는 것은 부처님 아니요? 부처님이 네 중생을 갖다 놓고 네가 부처의 나의 아들이다 하니까 놀래 자빠진 거 아니요? 그걸 궁자경악이라 그랬잖아.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요? 소인배가 보면은 말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보면은 택도 아닌 얘기라. 택도 아닌 얘기.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노? 택도 아닌 얘기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첫머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게라. 관념을 깨지 않으면 안 돼. 관념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유로움은 그 얘기. 그러나 하루 동안 그 붕새가 그렇게 난다고 한들, 그렇게 날아간다고 난다고 한들, 장자가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 여기? 야, 네가 그래 난다고 한들 니도 의지하는 데가 있다. 붕새가 얘기를 해요. 내가 뭐에 의지한단 말이오? 이렇게. 야, 네가 바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느냐? 바람 모습 봐봐라. 네가 날 수 있나? 이거 진정한 새는 아니라요. 우리 부처님은
의지하는 바로도 벗어나라고 그래요. 의지하는 바에서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돈 벌어난 거 막 거기 의지해가지고 산다 하면은 끝난 게라 인생은.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거고 내가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뭐가 돼야 되지. 스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아무리 스승이 스승이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한들 스승은 기싸대기 때릴 대상이라. 야는 죽여야 할 대상이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진짜로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이요. 그거를 법화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요.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진짜 스승 참다운 제자고 진짜 스승을 존경하고 진짜 스승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게라. 그러나 사람은 수행을 하다가 중도에 그친다고 그래. 저게 법화경에 보면은 착정 비유가 있어. 저 고을에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말이야. 개마곶 같은 저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이 말라 가지고 말이야. 물은 없고 산꼭대기니까 물이 있나. 그래가 찾아보니까 이게 물이 축축한 데가 있는 게라. 그래 저 파보니까 물이 안 나와. 그래 어떤 사람은 축축한 거 보고 있다가 파다가 조금 파다가 도망가. 이거 물 안 나온다고. 끝까지 파니까 물이 나와. 그 착정 비유 아니야? 법화경에 나오는 우물 파는 거. 이 얘기는 아한경에도 나옵니다. 아한경에도. 그거는 착정 비유 할 때 아한경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자유롭다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도 의지하지 아니하는 기라. 부처님한테도. 그래 이거를 저게 선정에서 뭐라 그래요? 부처를 나타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는 달마 대사로부터 아주 그 법맥을 이용하는 유명한 큰 스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를 나타내면 조사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살불살조 아닙니까? 살불살조. 그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내야 되는 기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 밑에서 있으면은 나는 그들의 종이 되는 기라. 어떤 종이는 나는 신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라고 얘기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여기 법화경을 들으시려고 1만 2천 명의 큰 스님들처럼 되려고 하면은 우리도 법화경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요. 하늘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된다. 하늘 천자, 천방.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해방. 여기서 천방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기라. 부처님으로부터도. 그러한 결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면은 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꾸 신통을 구하게 됩니다. 법화경을 하면은 어떤 신통이 있더라. 신통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당 박수가 모든 걸 어떤 가들은 어떤 걸 하더라도 신통을 구하려고 하지. 수행자는 신통 알기를 우습게 알고 따라서 3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는 뭐를 얘기하면은 내빈속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내빈속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먼저 집안 모임을 하더라도 이 짝집하고 사도를 맺는다. 그러면 양가집이 처음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 속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빈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 끝나고 나서 내빈 속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제일 처음 보여주신 분이 누구나 부처님입니다. 왜 내빈 소개가 중요하냐면 이 경에 저게 내빈 소개를 통해서 그 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격을.
여기 이장이 모인 건지, 동장이 모인 건지, 군수가 모인 건지, 시장이 모인 건지, 도지사가 모인 건지, 장관이 모이는 건지, 대통령이 모이는 건지, 그 격을 저기 소개하는 겁니다. 그 격을, 품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품격을.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1만 2천 명 비금은 왔느냐?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더불어 10대 제자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격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품격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품격 있게. 스님은 부티나기는 못 살더라도 기티나기는 살아야 돼요. 어떠래도 품격 있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품격 있게. 저는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할지 모르더라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절에서 품격 있게 수행해야 되지요. 절에서 기아 팔고 된장 팔고 차 팔고 소금 팔고 이게 품격 있는 거겠습니까? 사모는 부처님 법을 팔고 먹고 살아야 돼요. 법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도 시원통차는 판에 뭐 상행위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라요. 품격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절은 품격을 나타낸 거예요. 품격. 거기에서 이제 가섭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사리불, 목걸련, 가전연, 안하율, 구치라, 부르나, 수보리, 아난, 라훌라 요까지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제가 이 법당을 지을 때 이쪽 면에는 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부처님을 그리는 이 벽을 불벽이라고 그런다. 불벽. 요 벽이 생긴 거 보면은 요 앞에 그게 분홍색이라나? 분홍색 있는 거 요거를 그게 고까지는 저게 시멘트로 미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양과 같다. 벽이. 그래서 불벽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저는 이 불벽에 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봉안해 놓은 겁니다. 업자는 많이 좋아하겠죠. 이 부처님 그리라, 저 부처님 그리라 하면 일일이 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그림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일을 하는 분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근데 이 가루가 조개가루입니다. 조개가루는 안 막힌다대요. 밀가루는 막힌대요. 그래 조개가루 되고 통통통통 친 겁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단청은 다 그래야 합니다. 가까이 가보면 먹고 물구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색을 든 사람은 그 살색만 칠하고 나갑니다. 빨간 거 칠한 사람은 빨간 거만 칠하고 나갑니다. 까만 거 그린 사람은 까만 거만 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가면은 앙코르왓이, 저는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는 앙코르왓이 최고라고 합니다. 앙코르왓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냐면, 눈 파는 사람은 눈만 파고 간 기라요. 귀 파는 사람은 귀만 조각하고 가는 거라요. 분업이 알고 보면 동양에서 먼저 분업법에 서양에서 길드가 일어나서 분업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동양에서 분업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분업화가 된 겁니다. 그럼 이짝 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10대 제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 이름을 써라, 알아야 될까 해가.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보면은 그 위에다가 부처님 10대 제자를 해놓은 겁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나눠놓은 거를 절로 보겠습니다. 하면 4절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고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그들의 건석 6,000명과 함께 있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그들의 건석들과 함께 있었다. 여기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묘미가. 어떤 묘미가 있느냐? 어떤 묘미가? 첫째,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 모친이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이지요. 이모인가 동시에 유모, 유모인가 동시에 양모, 양모인가 동시에 계모입니다. 그분이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출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줄에가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그 자리에 있었대요. 라후라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 라후라의 어머니가 누구요? 라후라가 누구요? 요게 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슬쩍 넘어갔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요? 부처님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대. 부처님 마누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 얘기 안 하고 슬쩍 돌아갔어. 뭐라고? 아들이라는 얘기도 살짝 빼고 라훌라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고 살짝 이게 경을 번역한 사람이 묘미가 있는 거라요. 여기 아직도 이해 안 가십니까? 이해 안 가시면 내정감 이해 갑니다. 그 라후라가 누구냐? 그 47쪽 보겠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며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부처님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아들도 없고 부인도 없고 이런 줄 아시는데 결혼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부인이 몇 명이냐? 3분입니다. 3분이었는데 부처님이 아버지 정반왕이 제일 첫 번째 거기에 부인을 주니까 아들이 자꾸 출가 부인을 옛날에는 아들 의사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을 두니까 별 이거 뭐 탐탁치가 안 하는 줄 알고 자꾸 그래도 출가를 하려니까 또 두 번째 부인을 뒀네. 두 번째 부인을 둬도 똑같아. 또 세 번째 부인을 또 봤네. 그거 똑같아. 그래 경전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삼시전이라고 그러죠. 삼시전. 부인마다 정각이 따로 있었다, 방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삼시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삼시전이라는 걸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북방불교는 부처님이 결혼했다 한 것은 해뜨가 숨길라 그러고, 그래도 부처님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은 해뜨가 숨길라 그러고, 부처님이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부인을 3명 제게 낳았다 하는 것은 해뜨가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묘미는 우리가 아주 잘 이러한 묘미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소개는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이제 보살대중을 소개합니다. 보살대중을. 이제 보살은 누구냐? 보살이라는 걸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보살이라요.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보살은 누구를 구한다고요? 부처를 구합니다. 그럼 부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부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살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보살은 이 경전에 통해서 어떤 경에서는 이 우리를 거기 어디지? 유마경에서는 보살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보면은 불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도 부처를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살은 보리살타라는 얘기인데요.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나 우리도요. 그래서 보살 대중을 설명하는데 이 자리에 또 보살 대중이 몇 명이 있었느냐? 8만 명이 있었대. 그래서 개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산스크리어트를 그대로 옮겨놔서 그런데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은 깨침입니다. 깨침. 깨달을 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달음에도 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보고 깨달음을 찬탄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바를 정자. 바르게 깨친 사람. 이거보다 또 표현을 합니다. 무상각.
옷을 묻자 위상자. 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거라. 이거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님의 경지를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보다 더한 사람이 없으니까 무상각이라고 그래. 부처님은 더한 사람도 없고 무엇과도 부처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래서 무상정등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거를 다 깨달을 각자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를 얘기합니다. 부처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퇴전이 나오는데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다. 깨달음을 깨친 자는 물러서지가 않지. 깨친 자는. 그래서 이거를 저게 천수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원화불퇴 보리심 맞지요? 원화불퇴 보리심이라 그래야 돼. 보리심 보리는 지혜잖아. 지혜 이꼬로 안욕따라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자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가 않는다는 게라. 뒤로. 불퇴전은 뭐 하고 가느냐면은 자전거와 똑같다. 자전거. 전기 자전거 말고. 세월이 좋아가지고 전기 자전거도 있대. 그런 거 말고. 페달로 밟아가는 자전거는 안 밟으면은 자빠지는 기라. 이 불퇴전이라. 이 불퇴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진이라 그러라. 정진. 속담으로 얘기하면 뭐냐? 고르는 돌에 이끼가 안 낀대.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 가르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들이라대. 그러니까 보살이지. 두 말 해낸 거예요. 두 말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보살 아니요? 중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 대반열박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 세 가지가. 이거를 삼정치라고 그래. 삼정치. 저게 맨 밑에는 부정치가 있어. 부정치. 아니불자요. 부정치.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아니야. 여치는 무리중자하고 똑같아요. 무리중. 무리하고 뭐 부정치나 부정중이나 뭐 부정무리나 똑같아요. 부정치는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라. 불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모두 부정치에 들어갑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사치레로 그냥 인사치레로 교회 가면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 인사치레요. 진짜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인사치레요.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거기에 하나 걸어 놓는 거는 인사치레요. 인사치레. 우리로 보면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정치가 있어. 사정치. 믿기는 믿는데 사대게 믿는 기라. 믿기는 믿어. 그래 사정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길이 양갈래로 된 걸 뭐라고 그래? 길이 두 가래가 있는 거를 기로라고 그래. 기로보살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을 기로보살. 이리 갈까 저리 갈까요? 갈팡질팡 하는 기라. 또 왜 기로보살이라 그러냐? 이제 사실 우리가 다 기로보살이요. 잘 공부를 해서 꿀어 올라가면은 이제 부처의 나라로 부처의 무리로 들어가고 잘못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그만 사대법으로 떨어지는 기라. 많다. 사대법 하는 사람. 시잘데없이 각명진언이나 하고 말이야. 경제를 더 넣는 거. 무슨 유행을 바라고 춘부다란이나 하고. 믿으라는 부처님은 안 믿고 산에 가서 사신 찾고 물에 가서 용왕 대신 하고 법당에 들어와 가지고 부처님 가만히 앉아 자정하고 계시는데 산왕 대신 하고 먹고 하암성중 하고 하암교요.
불교가 산신교입니까? 불교가 용왕교입니까? 불교는 진리는 한 번 물어봐가지고 질문 던져봐가 돌아오는 답을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부뚜막에 가서 조왕 걸어놓고 밥하기 전에 조왕한테 인사하고, 조왕 조왕 알지? 부뚜막 귀신. 뒷간에도 귀신이 있어. 축신. 땅에는 토신이 있지. 나무에는 목신이 있지. 귀신 없는 게 없다. 도교에는. 저 인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교는 인도 사람 숫자보다도 많은 게 신이라 하잖아.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이 정정치를 믿어야, 정정치는 바른 거요. 바른 법을 믿고 바르게 정진하는 사람이 정정치라. 법화경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정치인데, 법화경을 공부하더라도 부처님을 안 믿고 다른 거를 엉뚱한 보살을 믿으면 전부 사정치라. 법화경입니다. 가는경이 아닙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왜 공부하시다 보면 왜 부처님이 간세음 보살을 끄집어내시는가,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고, 그때 가서 이제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나지 아니해야 돼. 더 이상 물러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정치로 간다는 우리가 각오를 세워야 되는 기라. 길은 잘 들어야 되는 기라. 저게 아이고 그 어느 스님이더라. 그게 아이고 저게 통념 호리 유차하면 통념 명백하리라 그게 있는데, 신신명 거기 나온다고. 신신명에 돈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대. 미워하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애면 된다. 단막 중에 하면은 그거 없애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 뭔 말이냐? 중도 아니요. 중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실상이라. 실상은 뭐냐? 중도는 분별로 치우치지 않는 거니까, 치우치지 않는 눈으로 봐야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치우치지 않는 눈을 그게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이라고 그래. 그 금강경은 오안을 제시하잖아요. 유관서부터 마지막에 불안. 부채의 눈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라. 그래 이거를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실상묘법연화경이라 그러는데, 실은 진실이라. 진실이고 상은 서로 상자인데, 여기서 서로 상자라는 거는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런 말이요. 팔상도에서 저게 사문유관상 이렇게 하면은 사문유관 서로가 아니고 살펴본다는 의미고, 상자가 그때는 살펴본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실상하라. 중도 실상하라. 분별과 망상 너의 견해를 일으키지 말고 부처의 눈으로 봐라. 이거를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견. 부처님의 말씀은 사제와 팔정도를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법을 설하시는 게 사제법은 아니요. 고집멸도. 죄는 고죄, 집죄, 멸죄, 도죄 아니요. 죄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 실상이라는 기라. 실상. 진리의 눈으로 봐야 이 법이 묘법이 되는 것이지, 진리의 눈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법을 가지고 뭐를 할까, 이래 땅을 살까, 뭐를 집을 팔까, 이제 엉뚱한 생각이 붙는 기라. 그래서 이들은 다란이와 말을 잘하는 변제를 얻었다. 그러니까 다란이는 뭐냐 하면은, 다란이는 부처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중에서도 다란이가 뭐에 해당하느냐, 참 풀이하기가 묘한데, 이게 풀이하기가 묘한데, 어찌 보면 흥치에 해당해. 우리가 저게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잘하대. 아리랑 캐지나 칭칭나네.
뭐라고 풀이할 거요? 뭐라고 풀이하실래요? 뭐라고? 여러 사람이 갔다가 뭐 아리랑이 어를 얘기해서 어리랑이다 뭐 어쩌고 뭐라 풀이? 니나노 뭐라 풀이하기 니나노? 법열 삼명의 부처님이 법피심에서 나온 말씀이 다라니요. 법피심에서 나온 말씀이 이거를 줄인 말이 뭐냐면 진언이라고 그래. 그래 이게 진짜 언어라는 거지. 진짜 말씀, 참다운 말이라는 거지. 근데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리랑이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싹 빼면 뭐 재미가 있나? 캐지나 칭칭나네에서 캐지나 칭칭나네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 칭칭나네가 뭐 빼뿌리면 그 김 빠진 뭐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다라리는 핵심이라 핵심. 변제라는 것은 말재주인데 그 어떤 말재주냐? 부처님이 대변제가거든. 부처님이 변제는 법을 설함에 있어 전함에 있어서도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경지를 변제라고 그래. 법을 전함에 있어서 그 걸림이 없는 기라. 무슨 방편과 무슨 비유를 쓰시든 말 잘해가지고 나무 주머니에 돈 털어먹는 그거는 변제라고 얘기 안 하고 그거는 사기꾼이라고 그래. 사기꾼. 여러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기다. 산신 뭐 한대 뭐 해라 용왕한테 그거 뭐 여러분 사기 당한 거다. 보시는 불법성 3보를 넘어가는 보시는 만큼 그는 올바른 보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법륜이 나오는데 법륜 이가 중요한 말이 법륜. 불교의 고유 마크는 법륜입니다. 불교의 고유 마크는 조교종에서 얘기하는 뭐 이거 먹고 이거 뭐 삼법인도 얘기 아니고 삼법인 아시죠? 동그라미 점 3개 찍어놓은 거 삼법인이 아닙니다. 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자는 불교계 불교 고유의 게 아닙니다. 영고 만, 뭐, 불자, 이거 불교 고유의 거 아닙니다. 코끼리 다 불교 고유의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힌두교도 쓰고 다 씁니다. 그냥 고유, 당시 인도에서는 그냥 고유의 성스럽고 길상의 마크지, 부처님 만자 갖다 주면 모릅니다, 뭔지. 부처님 염주 갖다 주면 이게 모릅니다. 부처님이 불자 아시죠? 불자 큰 스님 들고 있는 저기 먼지 털기 같이 생긴 거 그건 모릅니다 뭔지.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의 고유의 불교의 고유의 마크는 뭐냐? 법륜이라 법륜. 그래서 맨날 사시예불 할 때 무슨 경을 할 때 항상 법륜전 법륜상전 무궁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시예불에 나오죠. 할 때마다 나오죠. 예불 할 때마다. 법륜전 법륜전 법륜을 구르고 또 굴러서 근데 법륜은 수레바퀴요. 법의 수레바퀴. 근데 법의 수레바퀴는 뭐같이 생겼느냐 하면은 저게 배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나 핸들이라 하나 뭐 키라 하든가 배 예, 이리 둥그레도 나무 툭툭 잡힌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저게 스리랑카에 신흥종단이 있는데 김해도 있습니다. 저리 마하묘나오가 있는데요. 마하묘나오라는 이 종단에서는 이 법륜을 이거 다 잘라버렸어요. 이걸 다 잘라버리고 동그랗게 해놨어요. 그 내가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저한테도 오십니다. 여기서도 법회다고 하시니까 오시는데 이 잘못됐다는 거라요. 이게 왜 바퀴가 동글동글해야 잘 굴러가지. 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못됐다는 거라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퀴를 왜 이렇게 해놨느냐면은 사법을 깨트리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 툭툭 튀나오게 해놓은 겁니다. 마치 축구화에 밑에 밑에 그게 툭툭 튀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 티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몇 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8개입니다. 왜? 팔정도로서 사법을 깨트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종단에서는 태고종의 마크가 법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고종에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단에서는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종단에서는 금강제를 하고 계시는 종단도 있던데요. 이 금강제도 역시 불교계 아니고 힌두교의 벼락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마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륜을 굴린다. 우리가 부처님법을 전하는게 법륜을 굴리는 거라요. 부처님법을 전하는게 법륜을 굴리가지고 무량 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이 무량 천만억은 딱 줄이면 그냥 무량이요. 무량수. 세월로 말하면, 숫자로 말하면 무량수고, 시간으로 말하면 무량겁이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은 뭐다? 여기 답을 탁 내놨는 거라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은 떡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초도 아니고, 향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최고의 부처님의 공양이라. 여기 말씀에 놓으시잖아요. 보살들은 부처님한테 늘 최고의 공양을 올렸대. 여기 법회가 있는데 8만 명들이 이 앞에 1만 2천 명이 있고 보살 대종마에도 8만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떡을 올렸다, 과일을 올렸다, 뭐를 올렸다 얘기는 없고 오직 법공양이 최고라는 걸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법공양이 최고. 우리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7순, 8순 생일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가, 손자, 손녀가 여러분에게 음식 많이 드시라고 사과를 이쑤시개로 갖다가 꼽아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만큼 올려놔버리면 여러분 참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니 참 많이 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부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올려드려야 되지요.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올리는,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얼마나 잘못됐느냐면은 다 이런 데다가 올립니다. 이는 죽은 사람의 그릇이라 그래가지고 제기라고 그래 합니다. 제기.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낼 때, 부자할 때 쓰는 기물이다. 제기라고 그래 합니다. 부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이 법화경에도 나중에 나옵니다. 하도 부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독약을 묻고 죽잖아요.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막 독약을 맞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때서야 아버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나중에 법화경이 나와.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열반은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다. 육신의 열반은 유여열반이라.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 눈도 안 믿고 코도 안 믿고 귀도 안 믿고 안 믿어요. 금강경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30 이상 80종호를 부처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수벌이가 아닙니다. 부처님 몸이 가히 허공과 같이 큰 몸이라고 한들 부처님 몸은 믿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여열반이라요.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 진리의 열반을 무여열반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여열반. 따라서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으나 열반에 든 바가 없다 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맨날 이 제기에 올리가 되겠습니까? 제기에. 부처님이 그릇 갖다 주면 노발대발 하실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제기 올리다 하는 거는 부처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라요. 제사. 부처님 돌아가셨다고.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